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기려면 절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남자 학생이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주 이상한 동기부여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팔굽혀펴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갈수록 힘이 세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팔씨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힘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힘 이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되죠. 지식의 힘, 육체적인 힘보다 지식의 힘이 더 세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식의 힘보다 돈의 힘이 더 세구나. 이런 힘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지식의 힘, 육체의 힘, 돈의 힘이 있어도 이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그 힘은 바로 우리 내면의 힘입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절제 혹은 절제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그런데 이 9가지 뒤에 힘력자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사랑력 이런 말 씁니까? 예. 그런 말 우리 안 쓰지 않죠? 그죠?
그런데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내. 오래 참으면 인내지 않습니까? 근데 인내력. 이건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력.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다 있는 말입니다. 인내력과 절제력. 이 두 가지는 다 어떤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인내력과 절제력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인내는 밖에서 나에게 오는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밖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견디는 힘을 인내력이라고 하죠. 절제력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극들, 내적인 자극들을 스스로 알맞게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 힘, 이것을 절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도 힘이 있는데 마음이 여기저기 뛰쳐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또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막아서고 그것을 또 뛰쳐나가지 않도록 딱 잡아두는 그 힘을 바로 인내력,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 육체의 힘이 넘치고 지식의 힘이 충만하고 돈의 힘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힘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그 자체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식욕, 성욕, 성취욕, 재물욕, 또 자기 표현 욕구,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욕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식욕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을 쉽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취욕이 없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아이 학생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일입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겁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멍하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왜곡되고 또 이것이 지나친 것, 내가 이것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식욕이 넘쳐가지고 식탐이 되어서 나중에 비만이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쓰러지게도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그것이 결국 죄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추구하는 것, 바르게 추구하는 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로 치자면, 이 절제력은 자동차로 치자면 무엇과 같을까요? 브레이크와 같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10억짜리 벤츠를 선물로 드린다면 여러분 받아가시겠죠? 당연히 받아가야죠. 그죠? 근데 이것을 반드시 스스로 타야 합니다. 10억짜리 완벽한 이제 차인데요. 3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타시겠습니까? 타실 분 계십니까? 살았네요, 제가. 10억 날라갈 뻔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빨리 손 드세요. 네. 완벽합니다. 300km 달릴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네, 그것뿐입니다. 하자는 그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타시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내면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이것을 갖추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지식과 돈, 육체 이런 힘, 이런 강인함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이끌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파멸을 이끌 수도 있는 재앙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절제력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살펴보았는데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이죠? 그죠? 예. 많은 분들이 이 절제력을 사모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절제하는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절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힘을 쓴다는 겁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힘이 들다는 거죠. 힘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공연히 우리가 힘들게 살 필요 있습니까? 내가 육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공연히 이제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절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힘을 쓰고 살아야 되지? 이 좋은 세상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힘쓰고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하나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육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십니까? 네.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경기에 뛰기 위해서 평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를 생각을 하면 그들의 막 화려한 기술 이런 것에 매료되는데 그것은 운동선수의 기본은 아닙니다. 운동선수의 기본이 뭘까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축구 선수가 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배가 나오면 경기에 뛸 수 있을까요? 배가 볼록 나와 있으면 축구 선수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이 먹는 것, 자는 것, 이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운동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커피를 안 마신대요. 근데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저기 뭐 커피숍 같은 데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요즘처럼 메뉴가 다양할 때가 아니었나 봐요. 가가지고 자기가 보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켜 먹었느냐? 흰 우유를 시켜서 먹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사람들이 커피점에 가가지고 다 커피를 시켜 먹는데 혼자 흰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왜 그렇게 절제합니까? 재미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절제를 위해서 절제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참 신비로운 일을 보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부모님을 쪼아제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로 쪼아댈까요?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나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막 이렇게 쪼아댑니다. 근데 아주 신비로운 현상은요, 고3이 되면 그 스마트폰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들은 내가 이제 컸으니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예? 중학교 1학년 말이 맞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말이 맞을까요? 예. 고등학교 3학년은 왜 스스로 그렇게 절제합니까? 자기 앞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 목표를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바울은 그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소망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때 이 곤고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을 보면 피곤해 죽겠다 이 뜻입니다. 무엇이 피곤할까요? 마음으로 너무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을 쓰고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다른 지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고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 내면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힘을 쓰고 있으니까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어도 거룩하고 가만히 있어도 절제가 되고 그런 사람인가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절제하고,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못났게 타고나고 욕심도 많고 나는 그래서 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취욕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욕심이 큽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절제할 수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유익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출신, 그리고 자기의 학력, 경력, 그리고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요? 바울 사도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부활에 이르려고, 천국에 이르려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는 무엇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동안에 바울 사도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다 잊어버렸다.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몇 명을 구원하고,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것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잡는 것, 그것만 쫓아서 내가 가고 있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유익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목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죠?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예비하고 또 그 안으로 이제 동물들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20년간 그가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됐을까요? 그가 평범한 삶을 많이 포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곧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다 물에 가득 차가지고 다 이제 버리게 될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득 쌓아놔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덩어리를 가득 쌓았어요? 여러분, 이거 금덩어리 가지고 방주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무거워서 못합니다. 배가 깔아앉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면 금덩어리를 집에 놔두고 혼자 방주에 탈 수 있을까요? 아까워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쌓아놓고 사는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결국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 그 심판 날에 그 성을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뒤에다가 돌아볼 만한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고, 노아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앞에 있는 심판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길을 가고 있죠. 운동선수도 그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절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의 운동선수도 자기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금메달 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천국에 가서 보이지 않는 영화로운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힘을 쓰지 않는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곁길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내가 절제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이요, 아이라서 절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네? 걔네들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합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제가 총회 앞에 한반 여중인데 중학교 여자 축구부 선수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지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애들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절제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절제하지 못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영역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늘 도둑일 때에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에서 내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려 버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그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그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그는 도적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고 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 재무 임원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그때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 건들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방울토마토만하게 처음 이렇게 맺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따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때 먹으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기다리면 더 커지는데. 주먹만큼 뭐 이렇게 커졌을 때 따먹어야죠. 그죠? 예, 마귀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죄를 허용하고 용납할 때 마귀는 기다립니다. 써먹을 만할 때까지, 따먹을 만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작은 부분, 누가 뭐라고 하고 뭐라고 안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스스로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스스로 맞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결정적인 문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 많은 문제가 있어 왔고 그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왔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유다를 책망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깨달을 만한 말씀을 많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것을 넘어왔죠. 그죠? 예. 성경에서 특별히 이 절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절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요, 특별히 이 문제는 성적인 문제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 종류의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어떤 사전에서는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다. 뒤에 가로를 치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지금 고린도전서 7장 아까 읽었던 5절 이 말씀도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특별히 이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또 유튜브, 요즘에 넷플릭스, 웹툰, 그리고 돈, 뭐 이런저런 것,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작은 틈이 결국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우리 어떤 면에서 절제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헌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상급이 크겠죠. 그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일로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시켰는데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냐, 안 하면 벌 받을 일이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도 받을 상이 없느냐? 아니에요. 상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상으로 받느냐? 그게 뭐냐면 18절 보면 내게 있는 권을,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권리, 마땅히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리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생활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시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지금 바울 사도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의 일꾼들이 생활비를 받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농사 지을 때 쓰는 이 소들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소들이 이제
그 밭일을 하다가 앞에 있는 풀들을 뜯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못 먹게 하려고 이렇게 망을 씌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일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겠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것은 일꾼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일꾼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안 받았거든요. 자비량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비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그랬느냐? 이게 되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강연료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돈을 받으면 너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지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12사도 중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12사도도 아니잖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오해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떠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지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제가 반짝이가 있는 넥타이를 맸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목자님이 반짝이 있는 넥타이를 매서 마음에 상처가 됐대. 떠났어요. 제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도 아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내가 생계비를 안 받겠다. 그게 자기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짝이 넥타이를 안 매겠습니다. 그게 제 상급이 되는 거죠. 좀 민망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8장 13절을 보면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고기 드신 분 계십니까? 안 드셨습니까? 아침 자체를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바울 사도는 고기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자기는 채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는 것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절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9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뭐 빨간색 넥타이를 매든 반짝이 넥타이를 매든 그건 제 자유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제가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난 안 하겠다. 내 자유를 다 내려놓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겠다.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유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짜리 옷을 입을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입으시는 분들 말고요. 100만 원짜리 옷을 입을 자유가 있습니까? 있지요. 근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누리고 사십니까? 않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말고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연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반짝이 넥타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내 자유라고 다 누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후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고 나는 마치 자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은 스스로 내가 그 사람들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버린 만큼이 나에게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고 절제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유 없이 우리가 힘을 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바울 사도가 이런 절제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절제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거룩하고 그럴 것 같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되지만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키워집니까? 육체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길러집니까? 여러분, 그 헬스장 가서 100kg 이렇게 그 바벨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00kg? 안 들어보셨죠?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힘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 달 뒤에 내가 100kg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힘을 쓰지 마세요. 차곡차곡 모아야 되잖아요. 차곡차곡 모아서 한 달이 안 되면 2달 뒤에 100kg를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될까요? 힘은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키워집니까? 힘은 참 신비롭게요. 힘은 써야 힘이 키워집니다. 그죠? 힘을 다 소진해야 힘이 채워집니다. 또 길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작은 것에 절제하고 해야 나중에 큰 것에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이 집사님은 성품이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성이 이분은 화를 낼 줄 모르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분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생 때 너무 성질을 잘 내가지고 문제의식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날 화를 내는 횟수를 스스로 정직하게 달력에다가 표시를 했대. 발을 정자로. 네. 점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줄어들더래요. 왜냐하면 점 찍은 걸 이렇게 계속 걸어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점만 찍어도 줄어듭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는 것은 점도 안 찍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쳐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몸을 쳐라 하실 텐데, 하나님 절제력을 키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 몸을 쳐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몸을 쳐야 될 때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몸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예, 안 되지요. 그죠? 예, 몸을 치십시오. 점이라도 찍으십시오. 우리가 그것도 안 하니까 사실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스스로 힘이 자란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남학생이요. 처음에 팔굽혀펴기 3개를 제대로 못했어요. 어느 날 10개를 하고 20개를 하고 수십 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씨름을 해보면서 힘이 자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점점점 위기감을 느껴요. 그 육체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압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힘, 이 힘이 내가 길러지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 그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우리가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 절제는요,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절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